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90장 찬송 드신 후 2시간 후에 박복식 집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290장
섬기는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은 축복을 다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주님의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말씀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교대로 읽도록 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거 있고 춤을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포도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다 같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예, 오늘 제목은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예, 이 3장은 한마디로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삶. 앞에서 1, 2장을 통하여 전도자는 해 아래 있는 인생의 허물을 논할 때에도 먼저 극단적인 허물을 선포하고 나서서 그 세부적으로 허무의 신뢰들을 논하였습니다. 1장 1절 2절 보면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주 극단적인 그러한 허물을 선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부적으로 허무의 실제적인 예들을 논했는데 이제 해 위에 있어서도 전도자는 먼저 2장 24절 26절에서 낙천적인 인생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4절 26절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먼저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를 주시고 저로 모아 싹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렇게 아주 낙천적인 그러한 그 삶을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천적인 인생관이 바로 2장 24절 26절에서 선포되고 있는데 이제 3장에 들어와서 그러한 세부 이유와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앞에서 나온 얘기들이 왜 그랬느냐? 바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그렇다. 즉 모든 일에는 때가 있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3장의 그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한 인생의 질서를 논하고 또 그에 대한 성도의 낙천적인 인생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한 것에 대한 교훈으로 이 3장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무튼 이 3장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찰해 볼 때 우리는 먼저 이런 결론을, 이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을 모두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삶을 모두 주관하신다. 둘째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땅에서도 즐거운 삶을 살 수가 있다. 즐거운 삶을 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최후 심판을 기억하고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이 3장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 중에서 먼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한 우리 인생의 질서를 이제 1절 13절을 통해서 보면서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 1절에서 8절까지 한번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씻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예, 세상 만사에는 때와 기한이 있음을 분명히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이 기한이라는 원어는 정한 때라는 뜻입니다. 정한 때. 히브리 사전이나 NASB 영어 성경 보면 정한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정한 때가 있고 또 목적이라는 원어는 캐페치라는 단어인데 기쁨 또는 일이란 뜻도 있습니다. 기쁨, 목적, 일.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는 정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 아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려고 작정하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전도자는 이 세상 만사의 때와 기한이 있다는 기본 명제를 지금 8절까지 읽었는데 2절에서 8절까지 세상 만사가 몇 쌍으로 되어 있어요? 14쌍으로. 2, 3, 4, 5, 6, 7, 8에서 각각 2쌍씩 있으니까 7, 7이 14, 14쌍, 14쌍으로 세상사를 지금 논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때가 있다는 말은 인생 범사에 각기 하나님이 정해주신 제 시간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의 그 교훈은 한마디로 인생의 주권자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따라서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또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니 안전하고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영원한 삶을 보장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끝이 있을 줄 알고 그 때를 대비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 2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중지하시며
선한 결과를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 세상 사는 동안 선한 일에 주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 우리가 왜 예수님 믿고 이 믿음의 생활을 합니까?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선한 일에 온전한 자가 되라. 여기 표현한 대로 우리 인생은 날 때가 있으니까 죽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는 다 각기 또 태어나죠. 각 집안에서. 그런데 죽을 때도 뭐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요? 죽을 때 역시 내가 더 살고 싶었는데 또 그냥 죽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날 때도 그렇고 죽을 때도 그렇고 모든 게 우리 사람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은 그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이 세상에 출생하고 자기가 원치 않아도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씨를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는 겁니다. 사람을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이나 사고로 갑자기 죽기도 하고 또 불가능하다 포기할 때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되기도 합니다. 세상사가 다 이렇게 때가 있습니다. 집을 헐 때가 있으면 또 세울 때가 있는 겁니다. 또 우리 사람이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는 이 포장이 되기 전에는 길 밖에 나가면 돌 줍는 거 쉬웠죠. 근데 요새 좀 쓸만한 돌 없나 찾으면 돌 없어. 저 산에 가야 있지. 정말 돌이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장애가 되어서 던져버릴 때가 있는데 사실 돌을 모아서 쓸만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돌 모아서 집 지을 때 바닥을 갖다 이렇게 또 다질 때가 있죠. 담을 세울 때도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안을 때가 있고 또 안아서는 안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어떤 귀한 물건은 끝까지 찾을 때가 있고 어떤 것은 조금 찾다가 포기할 때가 있는 겁니다. 또 어떤 것은 쓸모가 있어서 지킬 때가 있고 어떤 것은 쓸모가 없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천은 찢어버릴 때가 있죠. 또 어떤 천은 찢어진 부분을 꿰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는 양말도 꼬매서 많이 입었죠. 신었죠. 옷도 많이 꿰매가지고 입었어요. 근데 요새 그런 옷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도리어 찢어지면 찢어진 게 멋이라고 그냥 다녀요. 아니 일부러 새 옷을 찢어. 참으로 세상사 묘한 것입니다. 어떤 일에는 대의를 위해서 잠잠할 때가 있죠. 어떤 일에는 사실을 증거하고 변명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어떻게든지 국민들을 깨우쳐야 되니까 사실을 증거하고 거기에 대한 변명을 해야 될 때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비록 큰 죄인일지라도 사랑해야 할 때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가족이라도 미워해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이웃나라와 전쟁할 때가 있고 어떤 경우는 화해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쟁입니다. 내전 중에 있죠. 내전 이거 겁내면 안 되죠. 왜? 우리 우파가 겁내고 가만히 있으면 앉은 자리에서 공산화가 돼버리기 때문에 싸워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싸울 때입니다. 잠잠할 때가 아닙니다. 정신 나간 목사들은 우리 교회는 그저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면 돼. 그건 참 기독교가 아닌 겁니다. 참 기독교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세상에 파수꾼 역할을 하라고 그랬죠. 파수꾼 역할, 오늘날로 말하면 경비, 초병, 군대에서 말하면 초병, 경비병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적이 오나 안 오나, 적이 오면 바로 그냥 배를 누르거나 나팔 불거나 적이다 하고 외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적이 사방에 들끓고 있어요. 내 이웃까지 적이 됐습니다. 왜? 지금은 국가 수호 세력이냐 반국가 세력이냐, 지금 이러한 상태에 있어요. 지금 각 집안에서도 사상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족끼리도. 이거 기가 막힌 이거 현실.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듯이 혹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잠깐 손 떼시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 싸울 때입니다. 화해는 나중에 이 주사파, 이 종북 종중 세력을 물리치고 나서 우리 우파 안에 좀 생각이 다른 게 있다면 이제 그때는 서로 화해할 때지만 지금은 서로 힘을 합쳐서 저 종북 세력과 우리가 싸워야 할 때인 것입니다. 지금은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기도할 때가 아니라 이겁니다. 그만큼 예배 드리고 기도했으면 지금 행동으로 나갈 때입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움직일 때입니다. 싸울 때라 이겁니다. 과연 이 세상 모든 일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는 겁니다. 전쟁 중에 군대의 진군을 위해 대로의 돌을 제할 때가 있죠. 오늘날 보면 탱크가 가야 되면 그 길에 돌 같은 무슨 장애물이 먼저 가서 치워놔야죠. 우리 여기 강원도나 경기도, 특히 경기도 쪽에 가다 보면 이 대전차 그 방어용 돌더미들이 이렇게 굴 같은 데 지나가면 옆에 큰 돌들을 놨죠. 바로 그게 적의 전차가 올 때 폭발시켜서 길을 막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거 다 문재영이가 그때 싸그리다. DJ 때부터 그랬나? 없앴죠. 정말로 우리나라 6.25 때 생각하면 2차 대전 때를 보면 사막지대에서나 탱크전이 유용하게 쓰일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에서 전쟁 터지니까 아니 이거 탱크가 우리 국군 누린 탱크가 없잖아. 이 탱크가 그냥 밀고 내려오니까 그냥 뭐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대전차 지뢰라든가 대전차 이 돌 같은 것들을 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걸 싸그리다 그 도지사들이 말이에요. 그쪽에 뭐 시장이니 도지사들이 그런 걸 뭐 다 없애버렸어요. 어떻게 된 게 우리나라가 적하고 첨예하게 싸우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도 우리 군대가 어디 가서 사격할 수 있는 그런 데가 드물어졌어. 왜? 각 지방자치들이 우리 쪽에서는 사격하면 안 돼. 이래갖고 군인들이 어디 훈련할 때가 마땅치가 않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전에부터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통일될 때까지 군 출신이 정권 잡고 해야 된다고 는 그렇게 단연코 저는 주장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이거 군인들이 통치 안 하면 안 된다는 게 지금 보면은 좌파 대통령이 3명이나 지나가니까 우리나라 거의 쑥대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래서 우린 통일될 때까지는 조금 일부의 자유는 유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와 우리 후손이 살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자유 좋아할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조금은 자유를 좀 우리 국민들이 양보할 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군인이 사격 훈련도 제대로 못하게 해놓으면 이게 되겠어요, 이게. 정말 전쟁 중
군대의 진군을 위해 대로의 돌을 제하는 것이 또 이사야 62장 10절에도 나오고, 방어 진지를 수축하기 위해서 돌을 모으는 때를 여기 성경에서 5절에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면의 뜻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세우시거나 파멸하실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인생을 세우실 때,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내보내시고 할 때 사람을 통해서 전도하니까. 그러나 범죄로 범벅이 되면 노아의 홍수같이 다 소돔 고모라처럼 다 하나님이 쓸어버릴 때가 있는 겁니다. 언제는 땅 끝까지 복음 전파라고 하셔놓고 또 언제는 싸그리 다 그냥 파멸시킬 때가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는 겁니다. 다니엘 11장에 보면 작정된 기한이라는 말을 3번이나 있어요. 다니엘서 11장 27절에서도 한 번, 29절에서도 한 번, 35절에서도 작정된 기한이란 말을 이 11장에서 3번이나 사용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하나님의 나라와 참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다 작정된 기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창조된 때가 있고 또 마감할 때가 있는 겁니다. 뭐든지 만들어 놓으면 그 기한이 있죠. 우리 냉장고에서만도 문을 열면은 제조 날짜들, 그리고 유효 날짜가 있죠. 유효 날짜. 만든 때가 있으니까 버릴 때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제 파멸시키고 새 창조를 하실 때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9절 11절 있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증명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여기 9절 10절 말씀은 그 앞에 1절에서 3절에 부수된 것입니다. 1절과 3절. 날 때가 있고 또 죽일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여기에 부수된 것으로서 하나님이 이처럼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데 이를 깨닫지 못하고 무엇이든지 제 힘으로만 하는 자는 헛된 수고만 하다가 끝마치게 되는 무가치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진실로 이렇게 일하는 자,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제 힘으로만 하려고 하는 자는 헛된 수고만 하다가 끝마치게 되는 무가치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죠. 사람의 일하는 수고는 물질적 유함이라는 유익이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다 늙고 죽을 것이므로 영속적 가치와 유익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뼈 빠지게 벌어놓은 거 쓸 때는 잘 써야 돼요. 잘 쓰지 않고 그냥 자린고비처럼 모기만 했다가는 어느 누가
백만장자가 됐는데 먹지 못하는 병에 걸렸어. 이제 죽게 됐어. 그러니 그 백만장자가 뭐라고 그랬어? 평생 모은 거 다 줄 테니까 단 한 끼만이라도 나를 좀 먹게 해달라고. 죽음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영속적 가치와 유익은 이 땅에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수고로운 삶을 우리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창조하신 하늘과 땅, 산과 들과 바다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을 따라 매우 아름답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이 지나가는 세상, 늙고 쇠하고 죽고 마는 이 삶 속에서 장수를 복으로 누리게 하셨고 또 영생을 사모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영생을 사모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 지금 믿음 생활하지 않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겁니다. 영혼을 사모하게 창조하셨는데 그걸 거절하고 그냥 지금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야. 이런 마음 가지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죽은 다음에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죠. 우리 사람은 육신으로 있을 때는 시간의 제한 속에서 살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는 지금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이 끝이 아닌 거고 새로운 시작인 겁니다. 새로운 시작.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하시는 일들의 시종을 우리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은 이 세상의 창조의 때나 이 세상의 종말의 때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출생의 때와 자기 자신의 죽음의 때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 사역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죠. 왜? 사람은 마지막 날 창조하셨으니까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태어날 때도 언제 태어나는지도 몰라요. 자라나다 보니까 네 생일이 언제다 하니까 아는 거지. 또 살다 보니까 죽음의 때 아이고 힘들다 빨리 죽고 싶다 해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겁니다. 언제 죽을지. 특히 오늘날 노인 고령화 초고령화 세상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이 자식들은 또 귀찮으니까 자기들을 진자리 마른 자리 이렇게 고쳐가면서 키워준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노인네들을 지겨워하죠. 이놈이 노인네 왜 빨리 안 죽나.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또 요양하다 보면은 이렇게 살아서 요양사 입장에서도 보면 이렇게 살아서 사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들잖아요. 그냥 내가 손발을 내 스스로 내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데려가시기를 원하죠.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죠. 우리나라 옛 성현들의 말씀에 집안에 노인네가 없으면 어디서라도 모시고 데려오라고 그러죠. 왜? 노인들에게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없으면 꼬서라도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안에 노인네가 없다는 말은 역설적으로 뭔 말이에요? 그 집안의 수명이 짧다, 단명하다는 그런 뜻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아무튼 우린 이 세상에 왔는데 그냥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영원한 존재로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중에 증거가 뭐냐? 안 믿는 사람도 귀신을 믿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기독교를 욕하죠. 제사도 안 지낸다고.
그러면서 지들은 왜 제사를 지내지? 죽으면 그만이라면서. 그 이상하지 않아요? 죽으면 그만인데 왜 제사를 지내? 근데 꼭 그냥 조상의 은덕으로 내가 잘 살게 됐다는 뭐 그런 소리 그냥 합니다. 그 자체가 사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제한된 시간 속에서 살지만 이렇게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다 가지게 되는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또 우리의 삶에서 많은 일을 행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의 시작과 끝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장 지혜롭고 선하신 뜻대로 자기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 의지하고 나가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인생의 참 의미와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인생의 참 의미와 가치는 어디 있는가?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영원하신 창조자 섭리자이신 하나님 안에 참 의미와 인생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우리는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창조자이시고 섭리자이신 하나님 안에 있다 이겁니다. 우리 오전에 야곱이 형 에서의 보복을 피해서 도망가던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우린 그냥 생각 없이 읽으니까 청춘같이 보이잖아요. 야곱이 청춘 같을 때 그렇게 한 것 같잖아요. 근데 77세 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오늘날 우리는 빠른 시간 속에서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루하루 삶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벌써 어제가 2024년도인데 오늘 또 벌써 2025년도네. 한 해가 바뀌었어요. 참 너무나 세월이 유수와 같다고 그러더니 정말 이렇게 너무나 빨리 흘러갑니다. 누가 그러잖아요. 20대 때는 시간이 20km로 간대. 그래서 젊어서 좀 더 나이 들어 보이려고 폼 잡고, 그러다 늙어서는 좀 젊어 보이게 하려고 또 주름 제거 수술도 하고 막 그러죠. 근데 40대는 시간이 40km로 가, 50대는 50km로, 60대는 60km로, 70대는 70km로 무지막지하게 빨리 갑니다. 정말 우리는 다시 한번 창조자 섭리자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개인과 이 세계의 모든 근원적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고 그의 믿음 안에, 그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12절 13절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이 말씀은 수고로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 선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선물. 우리 선물 좋아하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첫째는 기쁨과 즐거움의 선물입니다. 둘째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선물. 이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선물을 주신 겁니다. 기쁨과 즐거움. 두 번째로는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하니 우리가 이 선물을 안 받으면 안 되겠죠. 예. 사람이 수고로운 삶 속에서도 기뻐하고 먹고 마시며 낙을 누리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즐거움은 물론 우선 영적인 즐거움, 이것이 우리에게 첫째로 중요한 거죠. 영적인 즐거움이 있으면 육신적의 그 모든 고통을 이길 수가 있어요. 영적인 즐거움과 기쁨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은 먹는 것, 마시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안과 즐거움에 있다고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또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니까 기쁨, 희락은 성령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이와 사랑, 희락, 화평, 희락, 기쁨,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의 주요 교훈은 뭡니까? 기뻐하라 이겁니다. 빌립보서의 핵심되는 교훈은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하라. 성도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명령하셨어요. 기쁘게 살아도 좋고 슬프게 살아도 좋은 게 아니라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하라 명령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항상 기뻐하는 삶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러나 이 즐거움은 또한 주 안에서 누리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모든 육신적인 즐거움은 패야 된다. 이거 뭐 우리가 무슨 육신에 속한 오늘따라 단어가 생각 안 나지. 독신주의, 또 쾌락주의, 이런 거. 그저 그냥 육신에 속한 사람들 그거라고 우리가 그걸 마냥 배척하면 안 돼요. 그 육신적인 즐거움도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누리면은 그것은 좋은 즐거움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저 독신주의자들이 그저 그냥 물질주의로 이렇게 사는 그런 사람들은 있어야 즐거운 거예요. 무조건 쾌락주의. 그런 육신적인 쾌락은 하나님이 금하는 쾌락입니다. 우리는 즐거워해도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즐거워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그래서 전도서는 이러한 사실을 여러 번 증거했습니다. 우리 오늘날 좀 경건주의, 너무 지나친 경건주의로 나가는 목사님들은 자꾸 우리 육신의 이 즐거움을 제거하려고 해요. 육신의 즐거움도 주 안에서 누리는 거는 좋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부부 생활도 중요한 것이고 여러 가지 일하면서 또 낙을 누리는 것, 재미있게 사는 것, 이것도 다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면 다 즐거운 거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마냥 배척만 하면서 그저 영적으로만 고고한 척하는 것, 이거 잘못된 경건주의인 것입니다. 전도서 2장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은 것이로다. 나는 것이로다. 또 3장, 전도서 3장 22절에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아무튼 하나님이 주신 일,
하나님 안에서 하는 일은 육신적인 즐거움도 좋은 것입니다. 무조건 육신적인 즐거움, 그건 나쁘다. 이거는 잘못된 경건주의입니다. 또 전도서 5장 18절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하나님이 주신 것, 그리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게 선하고 아름답다 이겁니다. 왜 이런 것까지도 그냥 터부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혼자 고고한 척, 그거는 중들이 하는 일이에요. 중들이 하는 일. 이 중세교회에서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그렇게 해왔단 말입니다. 말씀을 온전히 깨달으면 우리는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해야지, 그냥 그냥 내 몸에 어떤 고통을 줘가지고 나를 자꾸 단속하려고 하는 거, 이게 잘못된 경건주의입니다. 이런 거는 중들이 잘해요. 그러니까 그때 그 큰 승려라고 하는 성철이라는 사람은 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죽을 때까지 들어놓은 적이 없대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죽으면 몸에서 사리가 나올 수밖에. 이 사람이, 이건 목사나 신부들도 이게 나와요. 이게 뭐 무릎 꿇고 오래 기도하고 뭐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뭐 하다 보면 그게 일종의 그 석회 같은 거, 돌같이 이렇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 돌을 오래 닦으면 닦을수록 살이라는 게 많아지는 겁니다. 몸에 그 기이한 그 기형적인 현상인 거죠. 자꾸 우리 기독교인은 그런 불교나 중세교회 같은 그런 그 잘못된 것들을 자꾸 우리 현실 생활 속에다 끄집어내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자유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주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또 운동도 하고 또 놀 때는 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끝에 보면 절제라는 게 있잖아요. 절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선을 넘지 않게 그것을 우리가 절제할 줄 알아야죠. 또 전도서 8장 15절 보면 이에 내가 희락을 칭찬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 아래서 나은 것이 없습니다. 희락을 칭찬한다고 그랬잖아요. 자꾸 즐거운 생활한다고 정죄하면 안 돼요. 9장 9절에도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그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네가 일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이 부부 생활도 즐거움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 사는 동안에 부부 생활을 안 하면은 도리어 병이 많아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독신은 좋은 게 아닌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주신 이 부부 생활을 또 이렇게 여기 말씀한 대로 즐겁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즐겁게. 근데 뭐 좀 경건한 척 한다고 부부 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몸이 아파서 그런 거 몰라도 너무 이 지나치게 그 중같이 그렇게 하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내일은 주일이니까 오늘은 부부관계 안 해. 뭐 이렇게.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잘못 생각하면은 그럼 부부관계가 나쁘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랬어요. 다만 이제 절제하라는 거죠. 우리 동양인이 봤을 때 서양 사람들 어때요? 아무 데서나 서로 껴안고 막 그러잖아요, 그냥. 예? 그리고 예배당에서도 이렇게 보면 서로 그냥 이렇게 서양식 인사는 막 뽀뽀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예?
우리 동양 사상으로 보면 아예 안 되는 일이지. 우리 모두 지금 의학적으로도 이 부부 생활을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이 건강에도 좋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또 이 소위 말하는 그 섹스리스 그런 생활은 아닌지. 뭐 저부터도 뭐 몸이 불편하고 뭐 그러니 생각도 안 나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건전한 이 부부 관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즐거운 생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든 헛된 날에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생활들은 주님이 말씀 주신 그 범위 안에서 절제하면서 우리가 최대한도로 즐겁게 기쁨으로 우리는 생활해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쾌락주의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금욕주의도 아닌 겁니다. 아까 내가 생각이 안 났다는 게 그 금욕주의 말하는 거예요. 금욕주의. 중세시대 때 수도원 생활이 금욕주의거든요. 금욕주의.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식물을 감사히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고 할 것이나 그것은 미혹해 하는 귀신의 가르침이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노라고 디모데전서 4장 1절 5절에 말씀합니다.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이게 금욕주의자들. 금욕주의는 비성경적인 겁니다. 이거 여기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혼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금욕주의는 이단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또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복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도록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에베소 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디도서 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선을 행하는 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 형상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 공유적 속성이에요. 대표적인 게 이 사랑, 자비, 긍휼 이런 것이 공유적인 속성이지만 이 편재성, 하나님의 편재성, 무한성 이런 것은 하나님께만 있는 하나님의 유일성, 이거는 하나님께만 있는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것은 공유적인 속성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양심, 자유, 의, 사랑, 긍휼, 자비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갖추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선물로 받은 겁니다. 우리 사람의 본래의 모습이 바로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바로 공유적인 속성을 여전히 지니고 있는 그 자체가 본래의 우리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진실로 여러분들 선한 일을 행하는데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시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첫째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정하신 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섭리하시는 때를 기다리며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시간 속에 사는 우리 인생의 참 의미와 가치는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알기를 힘쓰고 그의 말씀인 성경 배우는 것을 가장 큰 복으로 알고 또 죄로 인해 참 지식을 잃어버렸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은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원의 은혜와 영생의 소망과 현세의 복들을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다 같이 선을 행하기에 힘써야 되겠다. 이러한 교훈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 주시는 교훈을 잘 깨닫고 역시 구원받은 자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뭐를 행해야 된다?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선을 행해 나가시는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시는데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 진실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 가운데 우리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에 전심전력을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진정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진실로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과 같이 어둠을 밝혀주는 빛과 같은 역할을 우리 기독자들이 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움직이면 세상 사람들이 바로 소금이구나, 빛이구나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6장 찬송드립니다. 하나님 아실래도 그에게 민망해 우리들도 좀 나가요 주의 사랑 내주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밑에 눈에 빠져 헤매는 건져내어 살리세 그의 마음 깊어가고 성남을 결설낸다 어디 물이 없는가고 샷눈물이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밑에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희들 거두어라 여친 바다 밑으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밑에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수고들 했습니다. 주일학교 마치고 들어가시 바랍니다. 수고들 했습니다. 난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죄악 엮어서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자꾸 필요 없어요. 주님 찾아 계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나는 구원 반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오늘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뱃살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반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하늘 날아가지요. 전기실 빨리 하고서 30분에 마치자. 30분에. 아버리야. 저걸 내복을 입힌 거야 지금.
어제 저 우리 죽다 두꺼운 옷들을 살아났어요. 지금 두 개나 입고 와서 아까 하나 어제 저 버려가지고. 죽다 살아났어요. 밤새 5시부터 해가지고 여기 도착하니까 12시에 도착했어요. 지하철에 근데 어제 싸움 되게 많이 났던데. 네, 대박은 난리 대박? 난리 난다. 싸움. 싸움. 좌파 사람들이 우파에 섞인 척하면서 들어와서 내란을 일으키더라고요. 싸움을. 우파인 걔네 척하면서. 특기예요 원래. 걔네들 원래 특기가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라.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집회를. 되게 많아. 되게 많이 하고. 우리 남편은 내가 나갈까봐 지금 걱정. 내가 집에서 외치거든.